예,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또 새롭게 이제 골로새서로 이제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의 본문의 참 독특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바울 서신과 크게 다른 점은 바울이 일면식이 없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다면 누가 개척을 했다는 말일까요? 여기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었고 또 에바브라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은 그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후에 바울은 골로새를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향하여서 이렇게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에바브라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 후에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을 잘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던 참 여러 이단들이 있고 종교가 있고 우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이 골로새를 또한 매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영지주의는 무엇이냐, 무엇을 주장해야 했는가 하면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이들이 믿고 있다면 이들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육체는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만이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기독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최대한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육체 또한 선하게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창조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영지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골로새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간다,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바브라로부터 이미 들은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졌다.
너희들은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함께 누리게 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주님이 준비해 두신 유업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을, 완전한 복, 그리고 영원한 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두셨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소망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완전히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아직까지는 다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완전히 이루게 될 소망, 그것을 이들은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이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말씀대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 그것은 막연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냥 막연한 것, 있는지 없는지도 참 잘 모를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신뢰, 소망, 확신, 이러한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 바로 엘피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 막연한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렇게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을 보았을 때 신뢰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을 또한 여기 안에 그 의미가 다 소망 안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냥 막연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망의 복음을 품은 이러한 성도들이 기대하고 살아야 하는 이 모습, 정말 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울의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면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는 소망을 품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그런 세계관과 맞서서 싸워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세상과 부딪혀야 하는 그러한 삶처럼 이들 또한 그것과 맞닥뜨려야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차 주어질,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성도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이들에게 들어갔죠. 성령의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넘쳐나고 이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이들이 그냥 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누구에게 다가갔다? 바로 성도들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성도들을 다가가고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고 복음이 이 열매가 더욱더 자라가게 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이거는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 가운데에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져 가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일들이
풍성한 은혜의 일들이 성도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 복음서에도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또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또한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할 때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나무로부터 받는 양분을 통하여서 그 삶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는 점점 더 커져가고 많아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이런 복음으로 인한 열매가 보이는지 우리 한번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열매는 언제 열립니까? 바로 복음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만 이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복음을 따라가는 삶, 그거 너무나도 힘든 일이야. 나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테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삶에서는 결코 이 복음의 열매는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소망의 복음으로 인한 소망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열매, 그 열매가 믿는 자들에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열매라는 것은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또한 있지만 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삶의 풍성한 일들, 그런 것이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 내 삶에 그런 열매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의 복음,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복음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부대끼는 정말 이 골로새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영지주의에 둘러싸여 거기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 안에서도 또한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소망을 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히고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소망의 복음을 품은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삶의 변화와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이 기도 제목으로서 참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아직까지도 일면식 없는 이러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나는 끊임없이 그리고 규칙적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일들, 그리고 또한 자라가야 할 일들, 변화되어야 할 일들을 위하여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온갖 우상 숭배, 그리고 온갖 그 다양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워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과도 싸워 나아가야 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정말 이들은 세상에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정말 충돌하는 그 일들을 겪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부어져서 그 뜻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용돼야 할지, 그 뜻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지를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도록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지식의 유일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정말 그 세상에 성경과는 반대되는 많은 것들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지식의 유일한 척도다라고 굳게 믿고 정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만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고,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믿고 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온갖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분별해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칼빈이 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해력에서 나오는 분별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는 판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너무나도 대치되는 반대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반박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내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학교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참 들어보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동성애 잘못된 거야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이들의 이 청소년들에게는 분별력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의 그 많은 일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 나갈지를 이 세상을 앞에 두고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한 총명함을 주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또한 주의 뜻대로 분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서 준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에서도 또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0절의 앞부분인데요. 먼저는 우리 10절의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것저것 내가 여태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들 다 지켜나가면서 합당하게 살아가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이렇게 영어 단어로, 그리고 또한 원래 헬라어에 담겨져 있는 단어의 의미를 또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걷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라고 했을 때 걷다, 영어로는 walk.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것의 의미로서 여기에서는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배우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함께 살아가면서 걷기 위해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가 되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한 방향으로 같이 그 양육의 방식을 같이 그것을 조절하고 함께 양보하고 맞춰가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것은 이 모든 뒤에 있는 기도 제목들에 다 붙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10절 이하의 모든 것들은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또한 이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주님과 함께 그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이 여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주님과 함께 걷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 중에 하나는 저는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범죄하였던 한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 사건들이 있겠지만 아간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여리고성 전투에 성공적으로 여리고성 전투를 마쳤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죠. 그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더니 아간이 자신의 욕심,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 여리고성에서 물건들을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탈취하였고 비싼 것들을 탈취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이 아간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아간과 같은 그런 탐욕을 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감으로써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또한 성도들 가운데에 행하게 하실 일들,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한 구약 성경에서 종교 개혁을 행했던 대표적인 왕, 우리 요시야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은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왕이었죠.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을 때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모든 일들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역대하 3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역대하 3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요시야 왕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이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열매로서 나타났습니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때로는 힘들지요. 그리고 당장 마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오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금 당장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 정말 이 삶을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하반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은 기도할 때 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붙잡고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에 정말 기쁨으로 이 어려움들을 견디어내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또한 그렇게 살아갔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을 잘 베푸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은 끊임없이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보기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는 결단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 우리는 정보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인식,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 그것을 여기에 단어에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선대 왕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죠. 말씀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책을, 성경을 발견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설교들을 들으면서, 또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또한 관련 서적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뭔가 아직도 부족하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고 발전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한 인식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가는 것이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아까 뒤에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기쁨으로 견뎌내 가는 삶,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이 시간을 견디어 나아가는 삶, 그 삶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지금 어려움들을 우리가 견디어내야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축제라고 여기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는 자, 능력을 힘입어 믿는 자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도 주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인내로 돌파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방향을 따라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한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경험하는 일들이 어떤 때에 일어날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비춰보았을 때 정말 영혼을 섬기는 일, 그리고 영혼을 양육하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것들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매주마다 또 이렇게 1대1 제자 양육에 또 우리 동반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간사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간사님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다시 일어서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간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었던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드냐면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구나,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열매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